복음을 사랑하는 이장로 삶의 이야기 3 기도 오해가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복음을 사랑하는 이장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강단, 우리 교회당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하며 평안해지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갈등하고 염려되는 문제들이 많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게 되고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면서 생각이 치유되고 복음화가 되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어느 장로님께서 복음을 사랑하는 이장로님 하고 오셔서 영상을 잘 봤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유달리 인사말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이장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게 힘이 생겨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냥 좋아서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시간 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3가지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를 법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주셔서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꺾으신 왕으로 오셔서 사단 이길 권세를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 요절을 고백하면 그리스도 삼지교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진짜 믿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를 법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주셔서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꺾으신 왕으로 오셔서 사단 이길 권세를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 요절을 고백하면 그리스도 삼지교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진짜 믿어져요. 이번 주 1부에서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라는 말씀 제목만 보고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는 답을 주셨어요. 한 주간 제가 누릴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언약을 모를 때 기도를 오해했던 웃기는 옛날 얘기가 생각납니다. 오래전 일인데 집회 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마지막에 지금까지 들은 거 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하시면서 칠판 글씨를 다 지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를 쓰시고 이 언약만 바로 잡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언약을 바로 잡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언약을 바로 잡으면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말만 믿고 진짜로 얼마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단순하고 무식함의 끝판이죠.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웃기는 이야기가 되어서 오히려 올바른 언약을 잡게 하는 발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해서 하는 실수도, 상처도, 문제도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을 붙잡았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길이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거기서 멈추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아들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아 이게 뭐지? 그러면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일부러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인데, 그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라면 괜찮아. 내가 잘못해서 응답이 없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면 찾으면 되지.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이건 한나의 이 얘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한 요절 말씀이 저의 믿음의 본질을 바꾸는 응답이 되었죠. 이 시대의 나시린을 찾으시며 내가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어서 개인이 죽어가고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병들어서 재앙을 막지 못하는 이것이 이 시대 문제구나. 그래서 내게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진짜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가 고통 속에서 붙잡았던 언약의 본질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나가 무능한 엘리 제사장 밑에 어린 사무엘을 보낸 것은 한나가 착해서 아니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픔을 참고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은 한나의 믿음이 제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어린 사무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확신이 한나에게 있었죠. 그 증거가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찬양을 보면 알아요. 자녀 7을 얻은 기쁨도 있었지만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임을 믿은 한나의 고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룰 사무엘을 나시린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정말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가 또 있더라고요. 어린 사무엘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홀로 보내놓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겉옷을 지어서 올라간 것을 보면 한나의 믿음이 확인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간절히 원했던 육신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늘 육신적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경제의 문제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는 했지만 이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했던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잡고 언약을 놓친 잘못된 기도를 확인한 후에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믿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기도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세계이다. 셋째, 기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넷째,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까지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선에 복음이 뭔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못하겠고, 또 신분 권세 누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누리는지 잡히지 않았어요. 정확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누린다는 말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이 복음을 잡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고 답이고 주인입니다.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사단을 이기는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정말 믿으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걱정은 계속 되고 오직으로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을 선포하고 고백해 보세요. 믿음이 생기면서 각인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안 믿어도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권사일 때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아들에게 제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 고생한다는 생각에 덜 가슴이 아프고 이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 울음이 터진 거예요. 목사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실컷 울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 그렇게 울고 있는 이상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또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내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정말 그 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지금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이 옳은 말이 많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신앙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겠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보다 먼저 이 문제의 주인에게 맡기는 체질이 되어야 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복음을 적용시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응답을 맛보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세계다라는 뜻이 이해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정의 너무 힘나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주인 되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누굴 만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 고민이 되는 이 문제의 주인을 미리 알고 맡기면 원네스의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말만 들어도 빽이 든든한 것 같아요. 원네스의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문제를 내 맘대로 해석했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다가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다면서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말씀의 본질과 너무 안 맞는 말이었어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이해 못해서 그랬다는 진짜 섭섭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올바른 기도의 기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편집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계할 수 있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네 번째, 보좌를 움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5천 정도까지 빛이 전달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올바른 기도의 정의를 알고 이 비밀을 24시 누리면 25시 영혼의 응답이 오죠. 이 힘을 가진 자가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개인이 말씀 기도 전도를 이해하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님들, 정말 오직 복음 되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답이요 주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고 사단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